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하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할 때 이상한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비밀,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창세전에 있었던 일 혹은 창조 때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듣고 기록을 합니다. 첫째 날 말씀으로 오르, 그 영광의 빛을 창조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사람이 자기 뇌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창세 전과 창세 때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것을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역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언약,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에 쫙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펼쳐 보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에 대한 그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이 다 성취되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구약에서 말한 예언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는 이야기를 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 방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방언. 자,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에베소서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창세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다. 너희가 이걸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을까요? 그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창세전의 비밀과 계획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방언이란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요게 방언입니다. 방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목적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가? 방언은 일반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왜 방언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비적인 계획과 지혜들을 가리켜 주시는 것이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구원의 목적과 계획, 영원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다 분명히 밝히 알아서 깨닫고, 아,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산과 물과 들과 이런 걸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시간을 만드셨구나. 이런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그죠? 세상이 요즘 대한민국이 뭐 범죄 천국 됐죠, 사기 천국 됐죠. 왜?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전청조의 아버지도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나온 거죠. 그 딸이라 그래야 되나, 그 아들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정체불명의 그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도촌동에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귀한 남현이는 또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세상이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욕구와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쾌락과 욕심과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너 원숭이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근데 너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넌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럼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너만을 위해서 준비한 능력이 있단다. 그렇죠? 뭐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생 감옥에서 살고 싶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 쉽게 말하면 방언을 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창조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돈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들을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뭐냐면 방언이다. 방언. 그래서 방언은 전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를 일찍 깨우셨나 봐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단톡방에 원문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라고 외치는 장면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야, 이 왕관 이거 순금 아니지? 이거 은 섞은 거 아니야? 야, 이게 은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이게 14K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오, 그렇구나.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래, 순금 24K를 넣고 가짜를 넣고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양을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무게는 똑같아도 부피가 다르니까, 그것의 차이를 딱 찾아가지고 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유레카라는 이 갑자기 떠오른 이 엄청난 깨달음, 사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네. 그 만류 인력을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뭘 어떻게 깨달아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그냥 깨달음을, 우리는 이걸 인사이트, 영감, 통찰, 아이디어라고 부르죠. 이게 뭡니까? 유레카. 요게 방언이에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오는 통찰과 은혜예요. 요게 바로 이제 방언입니다. 방언.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방언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올바른 지식인지 그냥 자기 스킨과 자기 생각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안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뭐가 진짠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래서 반드시 방언은 통역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바울은 외국어와 통역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외국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이제 자기가 받은 어떤 느낌, 아이디어, 감정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이 통역되거나 번역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뭐 히브리어를 제가 지금 막 들려드린다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갖고 들려드리면 저런 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통역되거나 번역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조용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해석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이상한 소리, 이상한 느낌, 이상한 감정,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방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봐요. 이 사람 동정녀에서 탄생했고, 이 사람 이사야 53장 예언, 이 사람 미가야의 예언, 베들레헴 탄생, 하면서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침을 얻게 되는 거.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쓰여진 기록이 뭐죠?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방언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만 있었죠. 신약 성도들은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 성서라는 게. 자, 근데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방언이 바로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근데 구약이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지금 뭐 우리나라에만 예수 그리스도 엄청 많잖아요. 보혜사, 메시아, 수두룩빽빽 하잖아요. 도촌동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안상홍님. 자, 우리가 안상홍은 왜 가짜입니까? 이만희는 왜 가짜예요? 그들은 믿고 있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방언을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자기 생명까지 걸 겁니다. 생명은 안 걸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안상홍, 이만희, 장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방언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왜 틀렸습니까? 구약 성경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라면 먹다 죽었는데 무슨 라면 먹다가 죽은 게 아니고 안상홍이 라면 먹다가 죽었다는 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 삼양라면을 먹다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라면을 토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원 말씀이 있어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걸 방언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 성전이고 이분이 제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언을 점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 마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느낌과 현상과 감정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다 일치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온 방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지금의 시대 세 가지를 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흘러가는 방향에다 배를 띄우겠죠. 그럼 너무 편하게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거꾸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큰 흐름에 맞춰가지고 살겠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에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냥 배만 띄우면 동동동동동동동 흘러가겠죠.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돛 피면 쫙 가고 힘들면 돛 접으면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계시와 그 뜻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살 필요 없어. 너의 힘으로 살 필요 없단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자기가 노력하다가 수고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걔가 뭘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죠.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유원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발가락이 지금 통통 부은데도 계속 축구를 차는 애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는 너의 노력과 수고가 부딪힐 때 현실의 벽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죠. 그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진짜 계획이 있거든. 그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 그럼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 물길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서 살다가 그렇구나.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했지, 이런 걸 잘하지, 이런 능력이 있었지 하고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깨침들,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한국교회 성도들 많죠.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자, 안녕하세요 성도님, 번역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구약 성경으로 그걸 신약 성경으로 제가 지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말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통번역이 돼야만 그게 방언이다. 자, 다음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5분 안에 끝내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그래서 신약이 거의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그죠?
구약의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책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무너져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에 반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진리를 영리로 살아가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유 망했네, 다 끝장내고 다 지옥에 버리고 보내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죠.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가 가득한 곳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계획이 있으시죠.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목적과 계획과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무슨 뭐 잘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뭐 에이 포기해 뭐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죠. 그래서 망가지고 틀어지고 어긋난 것을 회복해 하세요. 그 회복해 할 때 내가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의 섭리와 복음이라면, 예언은 뭐냐면 지금 망가진 당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게 방언이고, 자, 예언은 뭐냐면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라낼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살려낼 거야. 이런 수술 계획, 이런 심판과 회복의 계획들이 바로 예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언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너를 수술할 거야. 귀싸대기 맞죠? 귀싸대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 자, 그럼 회복돼야 되잖아요. 나의 말투, 성품, 재정, 자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상태로 회복이 돼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자, 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적국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벌어진다. 이 전쟁은 얼마간 계속될 것이야. 이 전쟁이 끝나고 남은 뿌리들을 통해 새 역사를 쓸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야.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가 평화의 왕이 보낼 것,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들이. 그게 뭡니까?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한 쌍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이 있어야 예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이제 원뿌리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은 그 뿌리로부터 나온 줄기와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뜻과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방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가 하는 얘기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거짓 예언자들 많잖아요, 구약에.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언인가 아닌가는 점검되어야 되고 체크될, 그 유명한 그 크로스 체크.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때 여러분도 다 하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한 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아,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올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크로스 체크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고 목사님이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막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것들을 계속 크로스 체킹하면서 뭘 합니까?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점검하죠. 그러니까 예언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면 내가 100%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확증을 주셔서 확증의 확증을 통해서 그게 확실하구나 랄 때까지 체크되고 분별되고 점검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미래적인 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6개가 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원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찬송시, 그 다음에 계시,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말씀을 풀어주시면 그것이 방언이고 그 방언을 내가 믿으면 너의 삶이 이렇게 회복된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크하고 점검하면 통역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탄 마귀가 이런 너무 좋은 영적인 선물을 다 이상한 신비주의 현상으로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이거를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난 저런 거 안 받을래. 이렇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나는 저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 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갖고 아예 저거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현상이고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신앙생활에 영적인 은혜가 없다라면 뭘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모든 은사는 아주 신비롭고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잘못 쓰면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능력은 원자력과 같아요. 원자력. 그래서 잘 통제되고 관리되면 무한히 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고 잘못돼서 통제를 벗어나면 원자폭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되 이렇게 14장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원자력을 질서가 없이 통제가 없이 하면 지구 전체를 망가뜨리죠. 그죠?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원자력이 없다면 촛불 켜고 예배드려야죠. 원자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럴 다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지식과 상식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은사를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세요. 이상한 소리 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이 방언과 예언은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 번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영적인 능력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방언과 예언을 갖추게 되고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야 되고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목사님의 지도력 안에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들의 충원 안에서 이게 안전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영적인 현상들을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영적인 능력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언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고쳐 쓰시고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과 하나님의 예언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려 성령의 사람,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